성 예수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누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첫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모니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우리 에스카톨로지카라고 그러죠. 종말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좀 안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심심해졌냐고. 근데 제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한 5-6장을 그냥 넘어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다음에 좀 이렇게 시간이 넉넉할 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주일은 좀 강해 설교가 아닌 가벼운 설교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양해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21장을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21장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결국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뒤에 디도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초라하게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재건된 거예요. 이게 헤롯이 이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좀 유대인들하고 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걸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70년 뒤에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제 21장 내용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라.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건물 너무 잘 지었죠. 그러면서 야 여기 너무 멋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혹시 그 브라스에 그 한시오 페스타나라는 큰 아베니다 있어요. 거기 가면 솔로몬 성전 지어놓은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니베사오 교회에서. 그래서 진짜 솔로몬 성전을 똑같이 지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만 해요. 예, 가보실만 한데 진짜 멋있어요. 가보면 이야 이렇게 멋있게 지었나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속지 마라. 저거 결국엔 다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21장에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뭐냐? 마지막 날에는 결국엔 핍박이 올 거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얘기하기 꺼려하죠. 물론 우리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런 핍박, 글쎄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결국엔 핍박 당하고 말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문화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적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적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데요. 지금은 우리 정말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으라는 거죠. 핍박 오는데 아니 핍박이 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핍박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그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즘 분들한테. 요즘 이렇게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막 스페이스 X가 뭐 화성에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세상에 뭐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상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난 날 뒤에 해와 달 하늘에 그 바다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면서 그때 그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예수님 몇 월 며칠 나오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누구라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세요. 그냥 봉익주로교회 오시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벌써 뉴스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는 원래 여름에 이제 싹이 나고 여러분들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름에 이제 열매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고 계절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절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의해라. 뭘 주의해야 되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걱정, 염려. 재밌지 않아요? 방탕함, 술 취함은 이렇게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게요 술 취함, 방탕함만큼 나쁜 거라는 거. 무섭죠? 하나님은 이거를 방탕함과 술 취함만큼 나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게 하니까.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 뺏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방탕함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죠. 술 좀 마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술 좀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할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예.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두려움, 그죠? 그건 뭘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21장과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오늘 시대에 벌써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함,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기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나누느냐? 첫째는 우리가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이란 결국 세상의 끝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어떤 큰 일이 다가와야
우리 인생에 큰일이 다가와야 이제 어쩌지? 하고 긴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긴장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학교나 뭐 수양회나 혹시 어느 성경 공부나 어떤 공동체 훈련 같은 걸 받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죠. 예. 저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학생들한테 늘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인도를 많이 해요. 근데요, 제가 그것을 인도를 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어떤 답을 한들 또 제가 그것을 아무리 지금 몇십 년 동안 생각해 봐도 무슨 답을 내놔도 다 손해예요. 찝찝해요. 뭘 갖고 나와도 뭔가는 잃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나는데 내가 뭘 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거죠. 마지막은 이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이 끝에 이제 다이나믹은 집에 불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거 다 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 재림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황당해 한단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나면 뭘 갖고 나오지? 곧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에요. 불은 갑자기 일어나지만, 예, 우리의 삶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삶을 마감할 것인가. 예.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육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재산을 모으며 무엇을 위해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 세상과 나눌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느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절대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로또 샀는데 하나님 오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았다.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시고, 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뭡니까? 나누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라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나누라고. 내가 넉넉하면 내 넉넉함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우면 내가 풍요로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며 그 건강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재림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과 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가치를 알고 그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긴장해야 되지만 재림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늘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팍 받아들이지 못할까? 재림이 맞아. 예수님 재림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도 믿는데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못 믿어? 그렇잖아요. 예, 그 뭐 다른가요? 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걸 믿는 게 힘들까? 왜냐하면 믿음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그냥 크게 뚝뚝뚝 끊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세 가지. 첫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첫째는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예. 이 단계 뭐냐면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교회 왔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한번 믿어보지.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단계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 닫고 절대로 못 앉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예.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 끝까지 같이 한번 막 억지로 앉혀놓고 한번 같이 계셔보세요. 가시방석이에요. 막, 에이, 이러고 있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예. 그 성령님이 역사예요. 받아들이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신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2단계에 계세요. 받아들인 단계.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 뭐냐면 확신의 단계입니다. 확신의 단계. 네, 확신의 단계. 자, 이 단계 뭐냐면 처음엔 와서 그래 한번 믿어보지 하고 믿었어요. 그런 동안에 한번 해봤어요. 아,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한번 오늘부터 안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걸 내가 좀 이런 거를 내가 남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를 내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와. 기뻐. 그래서 뭐 옆 가게 옆 가게 아저씨가 그렇게 미웠는데 자꾸 내 물건 꼽비하는 것 같아서. 예. 근데 그냥 그 아저씨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예. 그냥 그 아저씨 보면은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냥 잠언 시편 읽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고, 그걸 경험하면서 확신이 생겨요. 야, 하나님 계시구나. 그 두 번째 단계. 야,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기쁨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찬양 부르는 게 막 너무너무 좋고, 이게 확신의 단계. 확신의 단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뭐냐면, 전하는 단계예요. 예. 이때부터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아. 예. 누가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그냥 손 더 붙잡고 형제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제 왜 이래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도 그냥 뭐 서슴 참고 2단계가 되시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증도 하시고 이제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29절에 32절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언제쯤인지 너희가 알듯이 내가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날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어날 거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게 될 거다. 쉽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쉽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한편으로 34절, 35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4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이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심해. 놓치는 수가 있어. 아니, 아까 쉽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히듯이 다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놓고 늘 조심해. 놓칠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재밌죠? 이중적이잖아요. 여기 아까 쉽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어렵다고 그래? 예. 왜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날은 모든 사람한테 임할 거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지구상이란 말 잘 안 하세요. 재밌죠? 예. 지구상. 이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임하시면 어떻게 일어날까?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낮인데 한국은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밤에 임하고 여기는 낮에 임하고 뭐 그러실까요? 몰라요. 근데 지구상에 다 임한대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날은 모든 날이 낮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날이니까. 그건 영적인 역사예요.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한 믿음 안에 있다고 같은 이 영적 성숙함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뭐 시간 많이 끌지 않으려고 찾진 않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유두고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유두고? 예, 꾹뽁꾹뽁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예. 그 유두고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말씀에 간절해서 간 거예요. 가서 그 다락방 그 위에서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막 듣고 있는데 뭐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많이 왔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냥 덥고 막 그냥 꿉꿉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순복음 수양회 연합 수양회 할 때 옛날에 순복음 교회 수양관 아니면은 연합교회 수양관 갔는데 아우 그때는 뭐 에어컨이 있어서 뭐 있어서 그냥 들어가면 발냄새 뭐 속옷 냄새 별 냄새 거기서 기도하면 숨이 막혀. 근데 참 희한하게 30분 정도 있다 보면 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땀 나고 막 그런데도.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다가 창문 살짝 열면요 그 찬바람이 얼마나 시원해요. 이렇게 맑은 공기가 있는데 그러고 안 들어가고 싶어 다시. 예. 그러니까 유두고 이 청년도 거기 그냥 설교 듣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앉아 있다가. 그러다 창가에 걸터 앉으니까 야 바깥 공기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 솔솔 쐬면서 꾸벅꾸벅 졸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깥쪽으로 떨어졌네. 근데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져 죽었대요. 그 청년이. 그냥 안타깝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기도하니까 살려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왔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말씀 힘들어. 기도하는 거 힘들어. 아이고 형제님들 교제하는 거 힘들어. 아이고 교회 시끄러. 막 맨날 봉사해야 돼. 헌신하는 거 뭐 하라고 그래. 맨날 누구 도와주라고 자꾸 그래. 돈도 없는데. 최 목사는 자꾸 옆집에 누구 온 것까지 도와주라고 그래. 뭐 자꾸 그러면 짜증나죠? 짜증나도 참으세요. 다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싫다고 자꾸 이제 세상 공개하면 홀딱 맞고 뭐 여기 가서 뭐 한 잔 마시고 니나노 하다가 오고 맨날 그러고 그러다 이제 창문에서 홀딱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설교 듣다가 바깥으로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왜 그래요? 아직도 받아들이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들어보지 뭐.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까? 아니요. 할렐루야. 주님 내 일주일 동안 내 주님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오늘 이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내가 찬양 드려왔습니다. 예배 드릴 테니까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나온 그거에 비교할 수 없죠. 여기 앉아서 그냥 들어드릴게요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은요 보이는 거예요. 아유 주여 세상에 이렇게 사단이 날뛰고 있네요. 아유 주여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회개의 이유를 알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요즘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방탕한 좀 삶을 살거나 세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가 세상 하는 거 좀 해도 요즘은 이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사님, 장로님들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고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디서 뭐 하대, 누구하고 앉아서 한잔 하재, 이런 얘기 막 돌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잔 하시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죠. 요즘에는 지탄받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의하라고 하죠. 방탕한 삶. 방탕한 삶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성적인 거, 음란한 거.
너무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 너무 브랜드 이런 거야, 미쳐가지고 막 그냥, 예? 아유, 요즘 애들 보니까, 우리 딸도 그냥 무슨 요즘 애들 쇼핑센터 뛰어다니더라고. 무슨 명품 그 운동화 사는 거. 미쳤어. 예? 미쳐가지고. 참. 그런 거, 다 방탕한 사람.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술 취한 거를 딱 두고 말씀하실 때, 술 취한 게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 마시는 거 되잖아요. 아이, 그럼 마셔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 마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삶이,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하고, 뚜두뱅, 집사님. 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는 거니까. 근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성령에 취하라. 예. 그러니까,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상 염려, 걱정. 아이고, 네, 돈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물론 걱정 안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긴장이 없어요. 그냥 주일 와서는 성도, 일주일 가서는 세상 거 다 해. 방탕함, 술 취함, 세상 염려 다 해. 아주 완벽해. 콩플렛도. 그 다음에 주일 와서는 또, 주여, 이러고. 그게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죠.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 아직도 이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것도 좀 즐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교리 강좌를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의 주권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악의 주권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겐 이미 준비해 주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씀해 주면서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그런지 아시는데 사실은 화요일부터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다시 받으려고 이제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약 도수를 좀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한 2, 3일이 걸려요.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올까 말까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은 뭘 볼 수가 없어요. 책도 읽을 수가 없고 핸드폰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막 숨을 못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을 수도 없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 3일 지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제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또 저 얘기하네 이러면서 불쌍한 척 하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저한테 주신 일이 있잖아요. 제가 맡아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웃어야 돼요. 저는 행복해야 돼요. 지금 주님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좀 걷어가세요. 하나님께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찾는데 정말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깊은 깨달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그 기쁨이 다시 오니까. 근데 너무 기쁘면 두 가지를 하는데 너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게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거 다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감사한 걸 몰랐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웃을 수 있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TV를 보면서 우스운 게 나오면요,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감사한 걸 모르고, 내 젊은 날에는 그거를 술을 마시면서 막 깔깔대리고 친구들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다녔던 게 막 머릿속에 지면서, 야, 이렇게 행복했던 날들을 그렇게 방탕하게 보냈더니,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 딸이 막 깔깔 웃으면서 혼자서 걔는 항상 즐거워. 우리 딸은 항상 즐거워. 예. 그래서 딱 항상 즐거워. 야, 하늘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넌 몰라. 그러니까, 왜 이래 또. 우리 하늘은 또. 예, 왜지는 모르지. 아빠 미친 줄 알지.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야, 이게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랬어요. 이런 건 모르죠?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웃으셨어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웃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잘 때, 주님, 누울 수 있는 침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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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잤어요. 네, 너무 잘 잤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투석하러 가는 그 클리닉에 가면은 크게 이렇게 써붙였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써있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제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적. 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적. 제가 옆에 웃고 있는 것도 기적. 예. 목요일날 저 봤으면 아마 이러겠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적. 예.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실 때.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실 때. 여러분, 1단계에서 머무신 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어디로 뛰어가세요? 어디가 나의 쉼터? 어디가 나의 안식처? 어디가 나의 산성이세요? 혹시 금고, 은행 잔고를 보면서 나의 산성이요. 네? 집 사는 거 참 잘했어. 나의 산성. 이러고 계세요? 네. 예루살렘 성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자들이요.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나의 산성이시오. 예.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 함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 읽게요. 시편 18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기적이요. 숨 쉴 수 있는 것, 다 기적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방패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산성 되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아버지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신 채로 복음성가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